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성경 정독을 따라서 오늘 유다서 1장을 보게 됐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해도 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성탄 인사를 나누거나 트리를 보거나 이 캐롤송을 들으면 마음이 여전히 설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에 나라지에 여러분들 성탄절 추억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봤는데 이런 추억도 있었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지나온 삶 가운데 성탄과 관련된 여러 추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첫 해인 1985년도 성탄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에피소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잖아요. 설렘이 아주 컸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뼈대는 올라가고 대충 칠연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배 드리기에는 많이 불편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동네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다가 외벽 종탑에서부터 앞쪽까지 혹시 고추다마라는 거 아세요? 예, 옛날 그 길쭉하게 생긴 거 그건 녹색으로 해서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들여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 건물들이 없었고 논밭 사이에 약간 언덕배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멀리서도 잘 보였어요. 밤에 녹색 트리를 밝혀놓고 또 눈이라도 올라치면 온 주변에 갑자기 녹색으로 물들어지는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를 자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트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아주 대단하잖아요.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아름다운 트리를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꼭 오셔서 트리 한번 보시고 이웃들도 좀 초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 후엔 음식을 나누었어요. 이번 수요일은 떡국을 나누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29세대기였던 제 아내가 도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탕에 버무려서 내어놓았습니다. 애들과 청년들이 많아서 아마 이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딱 성탄절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도넛과 차를 나누면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저녁 성탄 이브 축하의 밤 행사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용태라고 하시는 분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었어요. 우리 동네 분으로 이분은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귀도 멀고 그러나 말도 둔하시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시는 가진 거라고는 몸 하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일용직으로 농사일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몹시 가난하고 소외되어 사시는 분인데 그가 몸져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내외가 함께 가봤더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대로 며칠 가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전에 근무했던 대구 동산 의료원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만 당장에 모시고 오라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갔는데 악성위 궤양의 위천공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수술이 진행됐고 다행히 잘 회복되어서 3주쯤 후인 24일 오후에 퇴원해서 그날 행사가 있는 그 장소에 오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내려가서 성령차로 모셔왔는데 눈발이 살살 내리는 중에 그분이 탄 성령차가 도착하자 온 교우들이 나가서 그를 반가이 맞았습니다. 정말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한껏 좋아지게 됐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교회가 거두어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지역 사람들과 잘 어울려 성장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였어요. 지난 40년 내내 그런 하나님의 은총적 섭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곳에서 40번째 맞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인데 이 아침에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절을 중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4절입니다. 4절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구절이 그 뒷부분에 있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좀 길지만 오늘 이 구절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40년 설교한 가운데 제일 긴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구절을 통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홀로 하나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비교 불가한, 오직 유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시라는 겁니다. 이 주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인, 통치자, 주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왜 그때 그 일이 있어야 했으며 지금 이런 일이 있어야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뜻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신앙, 섭리신앙,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이 구절 안에 설명되는 하나님에 관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주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성탄절이 될 때 우리가 종종 언급하는 구절 중에 이사야서 9장 6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뿐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넘어서 모두의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선교적 관점이 이 단어에, 이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지난 2000년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세상을 향해서 모두가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당시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의 사명을 띠시고 세상에 오신 약속의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기본 입장은 예수님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신앙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 통으로 좀 길지만 함께 잡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시요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절대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의 절대신앙이 흔들렸던 겁니다. 이유는 오늘 4절에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이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었던 겁니다. 구원을 믿기로 인생을 망치려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들어와서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못된 짓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그 어떤 행동도 영적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됐어요. 미혹될 만 하잖아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뭐 세상에 즐거운 거 다 누리고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이거 얼마나 귀가 솔깃한 얘기였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같이 음란에 빠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사는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장차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멸망하게 될 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와 방탕은 같이 갈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거룩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결코 방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게 뭔고 하니 4절 맨 뒤에 있죠. 절대 신앙을 부인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 아니다. 홀로 하나인 주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분리시키려 했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분리시키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으로 이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봤잖아요. 한 아기로 나서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려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 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어 크라이스트다. 약속된 메시아 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흔히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은 사람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단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려 했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또 분리하려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하는 짓은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자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을 때 유다는 긴급히 이 유다서를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한 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대단한 설득력이 있는 책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왜죠? 저자가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죠?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하고 다른 유다예요. 1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럽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그리스도시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을 겁니다. 집에서 같이 지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한테 예수님께서 집안 망신시키고 다닌다고 미친 형 붙잡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시요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다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 선언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믿음과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위에 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진리를 흔드는 이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진리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적대감을 가지고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의 당선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별로 달갑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땐 그는 상당히 울타리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했던 수많은 공약 가운데 기독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몇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나 종교활동이 활성화되게 한다. 지금까지는 못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이게 10수년 동안 끊어져 있었어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드시 그래야죠. 사람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근데 젠더 문제가 나오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수많은 성들이 이제
젠더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의 복역을 금지한다. 또 하나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했어요.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트럼프 승리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본래는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공화당 지지자로 바뀌면서 트럼프를 밀었습니다. 돌아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16세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20대 초반이랍니다.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버지와 별거해서 그는 다른 나라로 가서 살기로 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머스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어느 부모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어느 날 성전환 수술을 해서 아들인 내 아이가 딸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미국의 법체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징역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보면서 트럼프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해 주기를 염망하는 마음에서 그가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그럽니다. 원래 미국의 서부 지역은 민주당 강세로 분류되는 곳인데 이번에 서부 지역이 상당수 공화당으로 돌아선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젠더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결국은 후보자를 바꾸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트랜스젠더는 성경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과 전통적인 가정과 가족 개념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국민과 국가에 아주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거센 바람이 폭풍처럼 이 나라에도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절대신앙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그래야 시류에 떠밀려 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다시 드리워져 있는 배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떠내려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분명히 하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절대신앙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유다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설득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전도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진리가 진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의무와 전도단에 우리 교우들께서 만든 넥워머라고 하는 요걸 좀 가져다 줬어요. 600개를 만들어 가져왔어요.
내구 어머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에 이렇게 하면 아주 온몸이 보온되는 매우 좋은 것인데, 이걸 600개를 몇 개월 동안 직접 재봉질을 해가지고 만들고 이걸 빨아가지고 말려서 예쁘게 리본하고 또 복음 쪽지를 넣어가지고 600개를 가져왔어요. 이걸 좀 우모와 전도단 목회자들이 좀 전도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나누어서. 난전에 붕어빵 팔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관리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 길 지나다가 추워 보이는 이웃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변에 복음을 전할 다양한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성탄절은 진리를 세상에 전해줄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초대하거나 그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만 전해주어도 이것은 곧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추억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월 달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전혀 사람들의 거부감을 갖지를 않아요. 저는 누구나 만나면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낯선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도 조그마한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기도 해요. 사실 우리 교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하는 것은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인사를 마음껏 해도 좋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멀리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쳐도 좋을 것이고, 편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할 때도 우리의 첫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12월 초에 평택에 전도를 나가는데, 나갔다가 거기서 여러 어른들을 만났어요. 78세 된 할머니 한 분, 그리고 84세 된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두 분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런 인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랬더만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갔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 할머니가 주일학교 때 이 인사 듣고 지금까지 거의 못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인사가 할머니로 하여금 7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서 교회에서 머물렀던 일, 성탄절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아마 추억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할머니 이제 성탄절인데 요 가까운 교회에 꼭 오셔서 신앙생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인사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이 12월에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결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명선교인만이라도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막 인사한다면 수원, 화성, 용인 이 지역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메아리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절대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유다처럼 선포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내 안에 이 절대 신앙이 있는가? 내 안에 이 절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절대신앙을 사람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있는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 유다의 이 진리 선포가 그들을 살렸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주께서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세상의 진리이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저희를 부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의 바람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진리를 위해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